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의 말을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 기간이죠. 이 시험 기간에 선생님의 그 수업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면 똑같이 같은 반에서 똑같이 수업을 들었고 또 똑같이 수업 내용에 참여했고 그랬는데 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시험 성적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고 누구는 또 시험 성적이 그에 비해서 나쁜 학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알면서 말하는 이유. 그렇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물론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들은 학생은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수업의 내용이 금방 생각이 나기 때문에 시험 공부가 빨라지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가 빠지게 되면 시험을 잘 치르겠습니까? 못 치르겠습니까? 못 치른다고 하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우리가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적는 그런 필기고사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한 시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르는 그 시험 성적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치르는 시험이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원래의 뜻도 가르치시고 어떨 때에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무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이 바라바를 삭방해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년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름 같은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변호하지 않고 또 그 전례를 따라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바라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뿐이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왜 이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또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이 1시간, 아니 뭐 한 20분, 30분 이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20분, 30분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일주일간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어떤 말과 또 누구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분, 30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듣고 또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그런 말들을 제외하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 생각을 어쩌면 여러분은 가장 많이 듣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은 느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흘러가는 그런 말들을 제외하고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장 많이 여러분은 듣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말로 할 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가장 많이 기억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아닌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자기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말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해보셨습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그 흔히 말하는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 시험 그 내용을 잘 위에 선배들이 시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잘 구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암기를 하죠. 열심히 몇 번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치릅니까? 물론 잘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기력이 좋아서. 그런데 그것보다 그 족보를 구해가지고 내가 암기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면 내가 한 말, 그 가르침은 내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말로 고쳐서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남을 가르쳐주는 그 학생은 굉장히 기억력이 오래가고 기억이 오래가고 오래 남습니다. 그 시험도 잘 치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교에서 이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기술을 해야 될 때 단답형이 아니라 논리적인 내용을 적어야 될 때 그때 친구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르치면 그건 시험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시험 잘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사고시를 보는 학생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조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막 암기해서 하려 하지 말고 너의 말로 녹음을 해라. 너의 말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내용을 계속 들으면 자기 말로 한 그 녹음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묵상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기서 안 하신 분도 계십니까? 네.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녹음한 그 사순절 묵상은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자기 귀에 잘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즉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그 말을 나는 계속 듣기만 하면 듣는 그것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흘러가게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함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2제자들 가운데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직접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끝까지 그래도 쫓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아무도 예수님을 뒤쫓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칼과 몽둥이가 무서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입술로 주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그 들음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예를 든다면 지금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판 과정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들음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그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남이 나에게 하는 그 가르침으로, 그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거의 100%로 따지면 한 10%나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은 끝까지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 10년 동안 또는 나 20년간 교회 다녔어, 예배를 드렸어, 신앙생활했어.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1시간도 안 됩니까?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문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그 30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말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아니 1시간도 안 되잖아요. 한 20분, 30분 듣는 그 말씀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좋은 성적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시험을 만나면 늘 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만나는데 늘 그곳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남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서 한
흠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시험거리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요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